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953면 1절에서 7절까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언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엄지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하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7절 같이 할게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날 그 전도서 3장을 보면서 그 범사의 때를 정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나눈 말씀의 요점 몇 가지를 그냥 다시 언급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발생하는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어내신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영원하신 분을 사모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모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해 아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인도하고요, 오늘 세 가지 요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서원 혹은 헌신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 세 가지 예배와 기도와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삼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인데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이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왜 들어가죠? 제사 드리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가죠. 하나님의 교제하러 가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조심할 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월십입니다. 월십. 이 원래 월십이라는 단어가 그 월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W-O-R-T-H, 이 월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월드라는 단어의 뜻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가치.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제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가치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시편 73편 16절 17절인데요. 아삽의 시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곤란하고 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이 아삽이란 시인은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은 너무나 형통에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됐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심한 곤란이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이 어디예요? 역시 성소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의 도움을 주시고 붙들어 주심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말씀이겠죠. 다시 오늘 본문 1절 돌아가면요, 너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발을 삼가라는 말씀이 이 전도서에서 처음 나오는 명령이에요. 발을 조심해라. 이 말은 죄악의 실을 먹고 나아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1절 하반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가 뭐보다 낫다고 합니까? 뭐가 뭐보다 낫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매한 자들, 이들이 성전에 나올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대로 가서 제사 드렸으니 이제 우리 행할 것은 다 했다. 그게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주일 예배 와서 축도 딱 마치면 나가서 이제 우리 행할 거 다 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를 성경은 우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재물을 가져와서 드리고 이제 우리 다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 이걸 원하시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거. 이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는 악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약간의 죄책감 들 수 있어요. 양심을 찔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 악을 행하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단순히 양심에 찔릴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이것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런 말을 지금 솔로몬 자신에게도 하는 거죠. 그가 성전에 나간, 그가 성전을 지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는 또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그는 우상 신전까지 지어줬어요. 그 자기의 첩들 때문에.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뭐까지 했어요?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한 거겠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악을 깨닫게 되고요. 그 행하는 악을 멈출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뭘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뭘 명하셨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했어요. 근데 그는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대신하려고 했죠? 제사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을 제사로 대체하려고 했어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헛된 제사로 받지 않았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증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1년 된 송아지입니까? 천천의 수양입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들입니까? 아니면 나의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은 모두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에 우리가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말씀 나옵니다. 본문 2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 그러니까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기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이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또 2절 마지막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신다는 이방인들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저의 마음에 깊은 생각까지 뭐 하시죠?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동기예요. 그가 우리의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아시면 자녀에게 여러분 알아서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데 연애해서 기도 하나 안 하나 기다렸다가 기도만 주시고 기도는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공급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인데, 은혜의 방편인데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성숙하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정이 안 돼요. 또한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지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주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의뢰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주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나와요. 거기서 감사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뭐하게 되죠? 더욱 구하게 돼요. 그리고 주를 구하게 되면 주의 뜻을 또 뭐요? 생각하게 되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어제 한 성도와 대화를 하면서 그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약 10여 년 전에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 때에는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고 간절했었는데 요즘은 기도를 드려도 예전 같은 뜨거움이나 간절함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어디 잠깐 일 나갈 때, 아침과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요즘도 그러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우리의 기도는 변하게 됩니다. 변합니다. 그 예전에 간절히 들었던 그 기도, 너무나 귀한 기도죠. 근데 어쩌면 그 옛날의 그 기도가 어쩌면 우리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하는 기도로 변해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에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를 함께 하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나 복음적이고 언약의 말씀에 기반을 둔 기도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지향하는 복된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육적인 수준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3절 제가 읽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꿈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걱정하는 일이 꿈에 나타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꿈에서 시달려요. 그 도중에 자다가 일어나죠. 그럼 너무나 피곤하죠. 막 그 염려하던 것이 꿈에서 막 나타나요. 그래서 꿈속에서 막 시달려요. 꿈에서도 막 도망다니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여러분 언제 걱정이 많아집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마음이 너무 많아지면 걱정이 많아져요. 솔로몬이 됐거든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행했습니다. 뛰어난 건축물들을 건축했고요.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었고요. 또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여러 개의 저수지를 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수지를 파는 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뭐 불도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솔로몬은 이루려고 한 거였어요. 물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겠죠. 솔로몬 대단해. 근데 하나님 카운트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람을 잡는 거였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저희 기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뭐 하는 것?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 여러분 삶에 걱정이 너무나 많을 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서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서원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서원을 또한 우리는 헌신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부터 6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지 말며 서원을 했다면 뭐하라?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서원에 대한 내용 역시 뭐와 연관이 있어요?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과. 서운할 때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의 기분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 서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 요번 요 고비만 넘겨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더 복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의 삶이 더욱 주님 닮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더 복되고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솔하게 서원하였다가 딸의 생명을 잃은 사사 기억하시죠?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입다라는 사사. 입다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정말 경솔하고 정신 나간 서원을 했어요. 근데 전쟁과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그의 무남 동료가 춤추며 나왔어요. 춤추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이 죽임을 당하지. 그 경솔한 서원으로, 그 정신 나간 서원으로 무남 동료 딸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함부로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또 맹세를 해야 할 때가 있죠. 좋은 예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입교할 때 맹세하죠. 이게 맹세입니다. 그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입교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들을 최선을 다한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말씀을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5장 33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0절 같이 할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서원하지 말라.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엄마나 아버지 앞에서 하늘의 맹세요. 하늘의 맹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시죠. 어떤 맹세를? 머리카락 이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너희가 무슨 맹세한다고 그걸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30절에서 예인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말씀하세요. 옳은 것은 옳다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두리뭉실 맹세로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증거하십니다. 참된 서원, 참된 헌신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뢰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설교 요약인데요. 신실한 예배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참된 서원 곧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신실한 예배자로, 진실한 기도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때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울 때를 만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를 예배하며 그를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특권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이 헌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요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